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제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그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신약만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온유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인데요. 자, 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 자, 먼저 온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브라고 하거든요. 아나브.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나빔 신앙이라고 써 있죠. 아나빔 신앙. 즉 온유한 자 신앙이라는 의미로 아나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 즉 아나빔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그 마땅한 신분과 그 위치에 맞게 성도들은 온유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삶을 추구하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뭔가 좀 부드럽고, 그죠?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반대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좀 뭔가 난폭하고 막 그런 사람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가 좀 막 독하고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 하면 뭔가 따뜻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온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이런 뜻이랍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그럼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뭐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더 성경적 의미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심지어 굴욕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 그 온유한 자가 고상한 인격을 갖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 즉 아나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나빔, 즉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세월 갈수록 시간 갈수록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지 점점 무서운 사람, 점점 난폭한 사람, 점점 더 이렇게 좀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가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당연히 온유하시다고 배웠으니까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 성경에 온유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딱 온유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모세죠. 모세. 왜 모세인데요 하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요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로 모세는요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는 뭐 화내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온 것 같던데요. 성경을 또 이제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모세 화내지 않았어요. 막 반석 두드리고 막 화내서 반석 두드리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간 분 모세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이 그 모세에 관한 이 출애굽기 말씀이니 민수기 말씀이니 이런 부분을 읽다가 보면요 오히려 제 마음에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다, 피부에 확 와닿는 걸 경험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이제 이끌고 또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요 정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세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죠. 40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드리고 본인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 우리 지도자요 참 수고 많으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라 성도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딱 성경을 읽으면요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수고한다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신 뭘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죠? 계속 원망해요. 계속 불평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뭡니까? 마실 물 없다고, 그래 또 불평하고, 또 물 먹을 거 없다고 또 불평하고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니까 또 만나만 먹어서 지겨워 죽겠다고 또 불평하고요. 그리고 왜 모세 당신만 지도자 하느냐고 또 불평하고, 뭐 맨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거.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낸 거 있잖아요. 좀 기분이 좀 확 상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갖고 욱해갖고 한 거 딱 2번 나와요. 자, 왜 대단한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1년에 몇 번 화내세요? 상대편이 나한테 계속 투덜 계속 징징징징거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로 몇 번 화내세요? 1년에도 뭐 수백 번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2번 화냈어요. 왜 온유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제 명예 못 죽을 거요? 그 정도로 모세는요 별의별 일 다 겪었는데도요 그걸 다 참아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5분 메시지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어요. 프로 불평러. 그냥 얼마나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불평화시키는, 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불평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남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혼자만 계속 뭔가 불평할 거리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요 40년 동안 2번 화냈으니까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할 때 어디서 운동하냐면 예술의 전당에 이제 특히 비 오는 날 뭐 이런 때 뭐 덕국을 하면 이제 예술의 전당 요 로비 거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홀로그램 콘서트라고 해갖고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것 같아요. 그걸 무료로 지금 보여줘요. 가서 보시면 그 짧은 곡 노래 3개를 불러요. 저도 그래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그걸 광고하느냐고요? 그 로비에다가요, 그쪽 이렇게 방송 이렇게 화면으로 와갖고 뭐 스피커로 그 노래를 틀어줘요. 그 여러분 그 조수미 씨의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우리나라 그 노래 그 저기 나가거든. 그 명성황후 그 했던 나가거든. 처음에 듣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그냥 뭐 귀가 뭐 호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게 막 입에서 나와요.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뭐 이러면서 뭐 그 노래를 막 따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2달째 계속 틀고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돌아야 되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걸 계속 틀어줘요. 지금은 토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여러분 좋은 소리도요 여러 번 들으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불평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왜 부부간에 오랜 세월에 계속 푸닥푸닥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 투닥투닥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도 그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아세요?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근데 모세가요, 그거에서 2번 화냈으니까 정말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인 거죠. 자,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딱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삭 하면 떠오르는 뭐 이야기 있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서는요, 이삭 하면요 떠오르는 이야기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요. 별로. 왜냐면 야곱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아주 임팩트 있게 살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야곱은 욕심도 많고 맨날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붙으면 싸우고요,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형 에서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 빼앗고 가서 그 자기 외삼촌 되는 누굽니까 라반과도 붙어갖고 또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빼앗고 하는 거 나오니까 뭔가 이야기도 재미있고 이게 좀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데 이삭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은 부닥치는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삭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몇십 년을 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이삭의 삶은 이런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삶. 근데 이게 더 좋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간증거리가 많아갖고 그러면 그걸 되게 인기도 끌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깡패였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갖고 이렇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와 스펙타클하다. 뭐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막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깡패 됐다가 목사 된 사람보다 깡패 안 되고 목사 된 사람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인정하세요? 근데 이야기거리는 없잖아요. 깡패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목사 된 사람이 사실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깡패 됐다가 목사 된 사람보다? 이삭이 그런 거예요. 이삭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왜 일평생에 이렇게 무난한 삶을 살고 별로 부닥치는 일도 없이 살았는가? 이삭은요 아나빔의 영성, 즉 온유한 자의 영성, 온유함의 영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신앙을 보여준 신앙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그럼 살펴볼 거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아나빔 신앙, 즉 온유한 영성을 지닌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자, 본장을 통해 그 답을 보는데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우물 소유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데 이게 이삭이 원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갈등을 만들어 온 거죠. 촉발시킨 거죠. 자, 근데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 앞부분 12절을 보세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여기서 거부라는 말은 가달이라는 뜻인데요. 그 가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 부자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달은 쓸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갖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통해서 열매가 100배 나면서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 없어요. 뭐 가끔씩 부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그 돈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욕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의 심령이 어디 그렇습니까? 본성이? 욕먹을 짓 안 해도요 갑자기 옆에 사람이 막 부자가 되고요 갑자기 유명인이 되고요 갑자기 성공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여러분들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안 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시기를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도 가끔씩 그런 사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옆 사람이 잘 되면 그거 괜히 배 아파갖고 그냥 괜히 한번 끄집어내보고 흠 잡아보고 싶고 막 그런 거 마냥 사람이요 갑자기 잘 되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했죠. 왜 시기했느냐면 지금 이삭이 여기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있다가요 이삭이 흉년이 나갔고 흉년이 들어갔고 지금 잠깐 피난온 거거든요. 이 그랄 지역, 이 블레셋 중에 그랄 지역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어쨌든 블레셋 지역으로 피난왔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니까 갑자기 100배의 열매를 거두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나고 막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런 복을 못 받는데 아니 얘는 갑자기 100배를 얻어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 볼 때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도무지 속이 배배에 꼬여갖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비를 걸어와요. 근데 여러분 시비 걸 때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닌 이상은 명분을 가지고 하잖아요. 만들어서. 자, 그래서 무슨 명분을 세웠느냐? 우물 문제예요. 우물.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그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아들이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물 많은 곳 아니거든요. 거기는요 우물이 생명수예요. 그 우물을 막아버리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편에서 뭐냐? 안 죽고 싶으면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거 다 내버려두고 떠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은 결국 일종의 전쟁, 싸움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삭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까요? 참고로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14절 지금 읽으셨잖아요. 14절을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이삭이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도요 종도 많고요 싸우려면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줄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맞붙으려면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분노가 치밀겠죠. 16절을 보세요. 더군다나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그쪽 지역 왕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삭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자, 이 부분을 가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 우물이 생명수인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그 우물을 확 메워버려요. 말도 없이. 그럼 여러분들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솔직히 싸우시잖아요. 많이 싸우시죠. 뭐 우물이 아니라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나 건드려도 뭐 싸우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은요 그들과 붙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양보하고 떠나요. 알았어. 그럼 너희들 말대로 그럼 내가 떠나줄게 하고 떠나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화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억울한 것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소리도 안 지르고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둘이 붙어야 싸우는 거 아시죠? 가끔씩 싸우는 사람 보면 맨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움은 손바닥도 마주치는 것처럼 부닥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건데 싸웠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도 부닥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떠나버리니까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삭이 피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삭의 시련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삭이 지금 통 큰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을 모른 척 해주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가서 열심히 또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물 파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은 나라 중에 속하기 때문에 몇 자만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지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요. 이 사람들이 오더니 블레셋 사람들 오더니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거 이거 우리 거니까 달라고.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와서 그러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런 또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삭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은요, 그 우물을 또 양보해요. 알았어, 그럼 가죠. 우리가 또 떠날게. 또 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또 와요. 또 와서 우리 거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죽자 살자 아닙니까? 거의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당하면 죽기 살기로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럴 분 많을걸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걸 또 양보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적인 처세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통 너무 그렇게 쉽게 내어주고 양보하면 당신 우습게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삭은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여기고요, 만만하게 여기고 와서 또 달라고 하고 우리 거라고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안 부닥치고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안 쫓아와요. 그리고 자기네 거라고 우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우물을 파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죠.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르호봇. 22절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안 싸우고요, 버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희생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우물 몇 개가 주어지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었고, 또 나중에 안 싸우면서 자기들도 그 우물을 가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움 없이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닥치지 않고 항상 양보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맞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모습으로 맞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맞서는 거죠. 뭐 죽기 살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삭은요, 평생의 평온한 삶, 화평한 삶을 살아갔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거. 근데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온유한 삶, 즉 아나빔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 두 가지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면 이렇게 이삭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부닥치고 살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걸 싸우면서까지 죽기 살기로 막 그거 붙잡잖아요. 왜냐면 그거 붙잡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일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기꺼이 화평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진짜 온유한 사람들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가능하면 안 부닥쳐요.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고서. 그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요거 아니면 난 죽어 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열을 만드시고 분란을 만드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비키시게 하기 위해서, 또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온유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온유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시죠.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도 사람인데 자기가 애써서 파놓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는 거 쉽습니까? 재산권인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한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일단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를 따라주세요. 우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이 나를 먹여 살리지, 그게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걸 붙잡고 싸우고 다투고 뭐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그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에게요 하나님을 양보하라고 그랬으면 이삭은 하나님 양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삭은. 근데 다른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욕심부리고 해서 얻는 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간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 이삭은 온유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고, 그 온유함을 영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물 분쟁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큰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잘 되는 역사. 여러분 이 시대가요, 딱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특히 어르신분들 잘 들어주세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자꾸 왼수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지 말라고요. 적을 만들어 놓으면요, 요즘에는 30년 40년 쌓는 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SNS니 뭐 별거 소리 다 올려놓잖아요.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러나 이미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면서 이미 치명타를 입게 돼요. 근데 누가 그러냐면 평상시에 나를 친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원수 같은 사람을 보니까 더 잘 돼? 그러면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내 요구도 못 들어줘. 이러면서 그 사람을 흠집을 내놓으면 같이 무너져요. 그 지금 시대가요, 천천히 가도요 이렇게 잘 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삭처럼 온유함의 영성을 가지고요 원수를 만들지 말고 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화평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싸움과 갈등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뭘 얻긴 얻었어도 잃는 것도 많을 거려?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볼 때요 온유한 사람이 좋고요, 또 온유한 인생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머지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남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보다 원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어떤 할머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이렇게 다 회종을 놓고서 여기 원수 없는 분 손 들어보라고. 원수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손을 들더래요. 어떤 노 할머니가 손을 들시더래요. 아니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있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이에 다 자기가 너무 오래 살아갖고 다 죽었대 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원수를 많이 만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말고 화평의 삶을, 온유한 삶을 추구하셔서 여러분들 그 좋은 화목한 관계를 살아갈 때 이삭처럼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마지막 인생 말년까지 화목하게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나빔의 영성을 소유하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그런 귀합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나빔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나빔의 영성을 가지고 온유한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세를 본받아서, 이삭을 본받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시며, 지금까지도 나의 모습에는 야곱처럼 맨날 아버지 하나님의 전투적이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이삭을 본받아서 온유함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